함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를 크게 합독합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요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기 앞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다 녹아져 내리고 니느웨 백성들처럼 어찌할꼬 회개하며 모든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굽어 살피시고 성령 친히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패역한 세대, 이 악한 세대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성령의 불로 다 녹여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악한 길로 아버지 달려갔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사함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께서 주의 종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진이 할문을 여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보고의 문을 열어주사 오늘도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안에 신령한 모든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다 녹아져 내리게 하시며 오직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하게 기름 부어 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떠납니다.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 이곳에 계신다. 아멘. 아멘. 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러니까 벙어리 귀신이 나가니까 그 사람이 입이 열려지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러는 저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셉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말합니다. 또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뭔가 기적을 좀 보여봐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어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어찌 사단의 나라가 서겠느냐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귀신이 이제 나갔는데 그가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고침받았지 않았나? 고침받았는데 이제 며칠이 지나서 귀신이 다시 그 사람 곁에서 보니까 귀신이 들어가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또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7 귀신을 데리고 그 집에 거하니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이렇게 또 무리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나를 뵌 태가 또 젖을 먹이는 그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말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사단에게 붙잡혀서 종노릇하고 더러운 귀신이 들려가지고 벙어리가 돼버리고 환경이 막히고 가정에 불행이 찾아오고 건강에 문제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거한다면 늘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자녀가 저절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자라가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도 절대로 막히지 않습니다. 막혔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향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지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권세 있는 교훈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한 저 귀신도 떠나가고, 풍랑도 잔잔케 하면 풍랑도 잔잔케 되어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떤 무리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오늘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자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을 치면서 주여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내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가슴을 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되고, 어찌할꼬 회개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 말씀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사망에 붙잡힐 수밖에 없고, 사망 권세 잡은 자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회개치 않으면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그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따라합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표적을 구한다. 어떤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환경을 한번 열어보시지요. 이 사업장도 확 잘되게 만들어버리고요.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것이 완악한 마음이 된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이렇게 좀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분이 뭘 아끼고 안 주겠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일까 보냐. 아멘.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내어줬겠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기보다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여기에 염려하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가 더 많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말씀 안에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악한 세대에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가 않아요. 여러분, 벙어리 된 귀신이, 벙어리 된 사람이 벙어리 귀신을 내쫓아주니까 벙어리가 말을 했다. 이게 대단한 기적 아닙니까? 그래 안 해요? 자, 이런 기적을 보여줘도 어떤 사람은 저가 귀신의 왕 바알셉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나 하나님의 아들이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요, 말씀만 들어도 그분의 사랑이 밀려오고, 말씀만 들어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 할지라도 믿어지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나를 사랑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요나의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니느웨 성이 나오는데요, 그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아수르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니느웨 백성을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그 영혼들도 하나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들이 악으로 치닫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때 요나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릅니다. 요나야, 너는 저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한다고 전해라. 그런데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거든. 40일이 지나면 진짜로 멸망한다고 멸망시키려고 작정했으면요, 요나를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40일이 지나든 100일이 지나든 멸망시켜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겠어요? 요나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기 때문에 눈치를 빨리 챈 거예요. 내가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전하면 그들이 혹시 돌이키게 만들려고, 나를 통해서 돌이키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심판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한 것을 눈치를 딱 채고 니느웨로 가지 않냐고 그냥 다시스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켜서 침몰 위기에 놓이게 만듭니다. 거기서 배에서 난리가 났어요. 짐이라도 좀 가볍게 하려고 모든 짐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자기들의 신들을 다 부릅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어요. 풍랑은 잦아들지 않습니다. 제비 뽑아서 요나가 범인이라는 걸 알게 되지. 그래서 요나가 스스로 그러죠. 나를 배에서 바다에 던져버리라. 던지죠. 그래서 풍랑이 잔잔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배에서 바다로 던지자마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납니다. 회개하죠. 그래서 그 물고기, 큰 물고기도 요나를 녹여버리지 못하고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토해 내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다시금 살아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니느웨 성은 사흘길입니다. 큰 성이에요. 사흘길을 가야 여기서 끝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전히 요나는 그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루 길을 가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한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속에서 마음은 막 꼬여가지고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입으로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이
왕의 귀에 들려져요. 왕이 입고 있던 그 조복을 벗어버리고 자기도 굵은 베옷을 입고 신하들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오늘부터 모든 사람을 막론하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과 소떼, 양떼까지도 다 먹이지 말아라. 물도 마시지 말아라. 그래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쳐라. 외쳐라. 그리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악한 길에서, 강포한 길에서 전부 다 회개하라고 왕이 명령을 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우리가 강포한 일을 행했던 이 모든 것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면하기 위해서 이제 악한 길에서 돌이키자 하고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그렇게 해요. 이것을 하나님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그래서 그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해 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할렐루야. 이 내용이 오늘 나오는 내용이요. 그 내용의 일부고 요나서의 일부입니다. 요나서의 일부.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들이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죠? 회개했어요. 그들은 요나가 진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한다고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 마음에는 이 성이 멸망하기를 원하고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이 민족이 멸망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싹 쓸어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지만 입으로 전한 이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통의하고 자복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해 준 거예요.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요나보다 더 크신. 진이 심판하시는 그분이 지금 여기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만 그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야. 안 들어.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멸망으로 치닫고 있으면서 내 마음이 굳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뜻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패역한 세대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패역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나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선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요나보다는 좋은 마음을 가졌다고 나는 자부할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요나보다도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더 크십니다. 아멘. 이 말을 듣고도 회개치 않는다면 우리는 니느웨 백성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 나는 여러분들이 멸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절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요. 깨닫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러겠어요. 그러죠? 이런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늘 마음의 땅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주님의 보혈로 씻겨달라고, 성령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돼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 마음을 강팍해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현혹하는지 몰라. 돈 가지고 여러분을 다 그쪽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세상, 쾌락, 오락,
너무나 많은 것으로 여러분을 끌고 다닙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가 하나 딱 떴어요. 뭔 문자가 떴나 했더니 처음에는 좋은 말이더라고.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문구를 딱 썼어요. 내가 좀 이따 보여줄게. 딱 열어보니까요. 카지노예요. 카지노. 카지노에서 유혹의 손길을 내민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자 받아보시죠. 에? 카지노에서 문자가 들어.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버리려고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손길이 눈만 뜨면요. 그냥 여러분들을 다 녹여버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간구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무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 다른 데 계시지 않아요. 따라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 조금만 시간 내세요. 예수님 불러보세요. 주님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할 겁니다. 때로는 범죄하고 죄악의 길로 가고 내 마음이 굳어질 때 에이야 너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너 그러다가 망하겠다. 너 그러다가 나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미치게 살다가 너 그러다 망하겠다.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안 들려요. 말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벙어리입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살아 계셔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충격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돌이킬 줄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빨리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가 완전히 파손돼 가지고 막 질주합니다. 사망을 향해서. 이것이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보다 더 크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누가 목사가 지적하고 죄악을 깨닫게 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 안 해요? 그래 안 해요? 우리 희영이도 그래요. 희영이 엄마가 뭐라고 하면 희영이도 자존심 상해요. 스스로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담비야 그러지 않냐? 그지? 희영아 그러지 않냐? 잔소리하면 싫은 거예요. 잔소리해서요 고치면 또 얼마나 좋아요.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잔소리한다고요. 우리 엄마는 잔소리꾼이라고 그래버려요. 목사가 뭐라고 하면요 목사를 미워해버립니다. 이제 뭐라고 하면 동역장이 뭐라고 하면요 동역장을 미워해버려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어도 해 못해? 못하는 거예요.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 그러기 전에 오늘 여기서 들려지는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내가 만약 악한 길로 달려가고 있다면 주님을 저버리고 내 육신의 정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여기서 돌이킬 줄 알아야 돼. 더 깊이 들어갔다가는 거기서 헤매다가 만단 말이야.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원한 길이 아니면 빨리 돌이켜야 돼. 아멘. 이 길로 갔다가는 좌초하고 만단 말이야. 멸망하고 만단 말이야.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주님께서 내게 뭔가 충격적인 그런 깨름직한
그런 마음이 생기거들랑 양심의 가책이 들거들랑 빨리빨리 돌이켜야 돼. 아멘. 돌이키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남방유황이 나옵니다. 이 남방유황은요, 이스라엘과 굉장히 멀리 떨어진 나라예요. 스바유황이라고도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이하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 여왕이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지금 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여러분, 리더자가 된다는 것은요,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요, 판단과 분별력을 가지고 그때그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골치 아픈 거예요.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뿐이요. 여러분, 여자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남방여왕도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신하들도 여자라고 우습게 여겼을 것이고, 그죠? 그래, 아니요. 남자보다는 세밀한 부분도 있겠지만 넓은 시야를 가지지 못한 부분, 또 한계를 또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오냐? 저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저 이스라엘에 가면은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지혜를 말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진다는 거야. 놀라 자빠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혜를 말하는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진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도 스바이 왕도 내가 지혜를 가져서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뭔가 부족함을 알고 이제 진짜로 내가 듣는 소문에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이렇게 사는가 안 사는가 시험하려고 이제 수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거기에 금을 수레에 실었는데 금이 120달란트. 따라합니다. 120달란트. 한 달란트가 34kg. 그럼 120달란트면 120 곱하기 34kg이에요. 그러면 계산되어져? 계산 빠른 사람. 정은아, 계산 한번 해볼래? 자, 100달란트면 몇 킬로그램이요? 340 곱하기 100이면 뭐예요? 34,000kg이에요. 그죠? 34,000kg. 그럼 20은 빼버립시다. 잘라버리고 계산하기 쉽게. 그 다음에 1kg은 여러분 금 한 돈이 몇 g이죠? 3몇 g입니까? 그러면 1kg이면 몇 돈 정도 되는지 아세요? 266돈 정도 돼요. 266돈. 한 돈이 얼마예요, 요즘? 10만 원만 치자. 지금 20만 원 넘어갑니까? 10만 원만 쳐. 그러면 266돈이면 1kg 금 한 1kg만 가지고 있으면 266 곱하기 10만 원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예요, 도대체? 얼마냐고. 계산이 안 돼 불지? 계산이 안 돼. 거기에다가 100달란트 100을 또 곱해봐. 이 계산이 되겠어요? 거기에다가 금만 실어온 것이 아니라 각종 보물과 향품을 수레에 싣고 그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솔로몬 왕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과연 솔로몬 왕이 그렇게 지혜로운가?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막 물어봅니다. 그런데 막힘이 없이 다 이해가 갈 정도로 다 하나님의 지혜로 얘기를 해줘요. 깜짝 놀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 그 왕궁을 바라보고도 막 눈이 뒤집혀져 버려요. 그 지혜로 왕궁을 지어놨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막 층계만 봐도요, 눈이 확 뒤집어지고. 층계만 봐.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통해서 지혜가 특별하다고 들었는데 내가 와서 보니까 듣는 것보다 훨씬 진합니다. 진합니다. 그러면서 당신 곁에서 날마다 지혜로운 말씀을 듣는 신하들이 복이 있도소이다. 당신의 집이 복이 있도소이다. 막 그러면서 막 솔로몬을 찬양하는 대단한 겁니다. 이 은금을 싸들고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땅끝에서 온 이 스바 여왕, 남방 여왕. 그런데요, 지혜의 근본이신 누가? 예수님이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데도 무슨 돈 100원짜리 하나도 안 가져와.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남방여왕처럼 스바여왕처럼 물을 건너서 은금을 싸들고 예배 드리라고는 말하지 않아. 그러나 마음만큼은, 따라합니다.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야 돼. 사모하는 마음. 마음이 굳어지면 무슨 사모입니까? 목사가 무슨 말을 하나 보자. 꼬투리 잡을 것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회개야. 도대체 어떤 말씀이기에 스바이 왕은 그만큼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금, 황금 120달란트와 각종 모든 보물과 향품을 주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왔냐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뭔가 가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이 들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덩어리를 저기 옛날에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들이 가지고 막 던지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부에서 가서 그 사람들이 그걸 주고 왔대요. 대단한 거잖아요. 이 다이아몬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한낱 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 안 해요? 그래 안 해요? 여러분, 산삼이 산에 널려 있어도요, 산삼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풀에 불과해. 그래 안 해요? 풀에 불과해. 여러분, 백지수표를 가지고도요, 백지수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요, 이거는요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신문지는요 변을 보고 닦을 수도 있지만 백지수표는 빳빳해 가지고 닦을 수도 없어. 가치를 모르면 거기에다 100억을 쓰면요 100억을 내줄 수 있어요. 근데 이 가치를 모르면 무슨 100억입니까? 굶어 죽어가도요 이 수표는 휴지라고 여겨. 굶어 죽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갑니까? 이 말씀이 증거될 때 벙어리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이 우주 만물이 창조돼요. 지금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 이 한 말씀도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나중에는 이 말씀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지 몰라.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면 던져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여러분, 목화씨를 가져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 문익점이죠. 그 사람은요 목숨을 내걸고 숨겨갖고 온 거예요. 그것이 처음부터 많이 우리나라에 많이 퍼졌습니까?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와서 뿌리고 또 씨앗을 맺고 또 뿌리고 해서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 이 말. 이 말씀을 들으면 귀신도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모든 위경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영혼 몸이 강건함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빛입니다. 이 한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달은 사람은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져 버립니다. 이 말씀으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부유를 누릴 수 있는 미천이 되는 말씀이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만큼 소중한 것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그만큼 진리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사모하게 돼 있어요. 지혜가 없어서요, 가정이 깨져버려요. 지혜가 없어서요, 사업이 망해버릴 수 있어요. 지혜가 없어서요, 앞길에 장래가 막혀버려요. 지혜가 없어서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지혜가 들어있어. 하나님 말씀 안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인간을 만들었고 이 모든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빛나면 우리는 괴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사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말씀 안에 딱 돌아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고 여러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이 땅의 복까지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 할렐루야. 이 말씀의 가치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의 가치를 안 사람이 스바 여왕이에요. 스바 여왕.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어디 계신다? 여기 계신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분,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지혜로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데도 안 듣고 믿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뭔가 표적을 보여라. 내가 믿을 수 있게 표적을 보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표적을 보인다고 너희들이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만큼 많은 이적을 보여주고 소경의 눈이 열려지고 죽은 자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놈들이 더 큰 기적을 보여준다고 믿을 것 같습니까? 기적으로는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따라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이 악한 세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안 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흘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 속에 있다가 그 사흘 동안에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했으면, 여러분들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았으면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 아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 당시에 그 생명을 주시려고 말씀을 증거하지만 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표적만 구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적만 원하지 마세요. 기적을 원한다는 것은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 그럴 때는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돼. 예수님, 내 마음이 굳어져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다고 얘기한다. 내 속에 내 마음을 혼미케 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영, 이 사단의 영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아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게 돼 있어.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요, 여기는 교회는 왔지만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세상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 진퇴양난이야. 괴로운 거야. 그렇지만 괴로워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더 멀리 갔다가는 더 힘들어져. 아멘. 더 힘들어져. 오늘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따라합니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속썩입니까? 그러면 혈기부터 부리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으세요. 어떻게 하면 저 속썩인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좀 주님에게 좀 물어보세요. 돈 싸들고 와서 예언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좀 엎드려서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데 나는 지혜가 부족해서 방법이 없습니다. 내게서 악한 것만 나갑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솔로몬보다 더 크신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이 할 말을 주셔. 할 말을. 나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할 말을 있겠어요? 나는 가장 두려운 거 이 마이크야. 가장 두려워. 나는 누가 마이크를 대면서 한 말씀 하시죠. 그 말을 할까봐 미리부터 얼굴이 빨개져 버려요.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나 자신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토록 변화시켜 줬어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는 항상 그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님, 할 말을 가르쳐 주옵소서. 성경대로 너희들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할 말을 내가 다 그때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의지하고 나는 이곳에 서서 그냥 입만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설교 준비가 간단해요. 기도만 하면 돼. 기도하고 본문이 정해지면 본문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내가 혹시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이 있으면 나도 회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굳어져서 나도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나도 회개하는 거예요.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나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얻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도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 묻지 않냐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엉터리야, 엉터리. 말로는 예수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엉터리란 말이에요. 왜 주님을 내 안에 모셔두고도 다른 데 가서 찾으려고 합니까? 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외면하십니까? 왜 그분을 꽂아놓은 보리차도처럼 한쪽 구석에 내쳐박아 두십니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왕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분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이.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보세요. 그러면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신 성령께서 곧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미적분을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차근차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수준에 맞게 깨닫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높은 단계의 진리의 말씀을 터득하게 되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목사의 수준까지 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안에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서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분이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여. 말로는 임마누엘 임마누엘 외치지만 노래 가사만 임마누엘입니까? 진짜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내가 이제까지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아멘.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다.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다.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창세부터 계시록 모든 말씀까지 열어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 그 말씀은 어떤 주석에도 나오지 않는 말씀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그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 스바 여왕처럼 남방 여왕처럼 그토록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지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에게 진리를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날마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또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셔서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책망할 때 누가 밖에서 외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책망하기 전에 주님의 책망을 받으면 내가 아무리 은밀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습니다. 비밀을 누설하지 않냐고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여러분이 되셔서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돌이키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건축하는 그런 사람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말. 정죄한다는 말은 크리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심판하다, 정죄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로 나오게 돼 있어.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 안에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책망하여 주셔서 내가 심판에서 구원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